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20번째 강좌로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 승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즉 10장부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권에 해당하는 10장부터 16장까지를 저희들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확인하게 됩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4권이 발행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강성성경연구원에 소속되신 분들에게는 다음 달 초에 저희들이 안내 편지와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이 배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출판 감사 예배에 대한 초청장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계속 해석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가지 문제, 또 매 일자에 해당하는 말씀에 적용하기가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라도 계속 묵상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 부분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속사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이 게시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니까? 이번 주 계속 그 해당하는 날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는 우리가 보여야 될 모범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역사적 교훈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 그때 나타났던 죄악의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 모황선생의 역할을 한다. 탈산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때 일어났던 잘못을 현재 세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동일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이 동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과 중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출애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출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정말 강하게 느꼈을 그 애굽에서 10가지 심판과 홍해에서 갈라짐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온전하게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한 죄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더 잘 묘사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믿는 것을 묘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승리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오늘은 분명히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어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구원하게 하면서 자기는 시험에 빠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지만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해야 돼요. 자,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은데 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 누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구름과 홍해를 건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사역을 경험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준비된 음식을 먹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마셨어요.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토대로 주셨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구원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받았던 건 뭐냐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셨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성년이었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 단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 왜 이러한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었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서 인내하세요. 얘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들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외국 영화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게 일할 때 막 말썽을 피울 때 just a kid, 아이들 뿐이잖아 그러면서 용납하고 넘어가고 이것을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내하지만 뭐예요? 가르치세요. 인내하시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잘못들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뭘 했냐면,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냐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자기네들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어요.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1계명과 2계명의 완벽한 반역이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건 민수기에서는 24,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유열 목사님 강해집 보면 알지만 민수기에서는 리더들의 숫자가 포함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 일반 사람들의 숫자만 포함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는 이것은 주에게 대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이제 맞다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적하다, 시험하다, 대적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하고 연결해서 창세기의 내용, 특히 요셉의 역사를 우리가 깊게 보면서 모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성취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대적이고 시험이에요.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이것이 종교 통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혼합주의예요. 요즘 종교인들이 화합을 이룬다, 평화를 이룬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 맞아. 우리 모두 다 그걸 인정을 해.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나라,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지. 거기까지 인정하면 그럴테 보여요. 근데 그걸로는 통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가 얘기하는 메시아가 다르거든요. 구원자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뭘 얘기해요? 그래, 유대교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슬람 교회는 그것이 마호메트였고, 불교에서는 그것이 부다고, 힌두교에서는 또 있고, 모든 종교가, 심지어는 한국의 토성 종교라고 해서 정도령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구원자들 한 명씩 보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잖아. 이거 완전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도대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종교 그리스 철학에서 일자 해가지고 원리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신적 그런 것은 결국 온 우주는 하나의 좀 이렇게 큰 정신, 그걸 이제 신이라고 표현한 그 일자에서 나온다는 그런 면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사고 방식이지, 어떤 종교도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결국 뭘 한 거예요? 새로운 교리를 현대 사회에서 만든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한 부분이었어 라고 새로운 교리를 만든 거죠. 이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니, 자, 말세에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주를 대적하는 거,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것들이 어떻다? 계속 일어난다. 계속. 이러한 일은 계속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주의해야 된다. 특히 누가 이 일에 주의를 해야 돼요? 리더들이 이 일에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의 주도적인 리더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이 일의 주도가 됐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구원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것이 이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예, 이런 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놔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참다운 성도의 교제에, 참다운 교회에, 바른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기준이 반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 부르심 밖에 있는 모습이 무엇임을 보여주면서 회복하는 모습 또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다가 넘어집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길은 온전한 길이에요. 이 길에선 넘어짐이 없어요. 이 길에선 실패가 없어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내가 옆에 길을 만들면은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거친 돌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돌들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넘어져요. 그리고 유혹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절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살펴보기 정답 2번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재반사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허용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인생의 시련을 피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며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견디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그 나라에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모든 것에서 견디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 그 자체는 통치하시는 섭리에 의해서 경감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감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질서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횃불이 탄약관에 떨어지면 화약을 폭발시키지만 연못에 떨어지면 아무 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자는 공격을 누구리칠 수 있으므로 시험받는 날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험의 힘을 분산시켜 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험을 피할 방도가 동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셨어요. 필요할 때는 안전지대로 대피케 하여 주시니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의 경우는 순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피할 길을 굴복당하는 길, 퇴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카페에 살펴볼 정답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하고 만났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받은 은사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예, 그들이 멸망받는 삶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본보기가 되겠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고 음행하는 삶을 살았고 주를 시험하는 삶을 살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때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이 일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유혹이 항상 있으니까 이것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의미가 뭔지, 음행의 의미가 뭔지, 주를 시험하다, 주를 대적하다는 의미가 뭔지, 원망하다는 의미가 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얘기했고 본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지. 광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성도가 항상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얘가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도 하신다고 얘기했지만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언약은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징계하시지만 멸망받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과 이 구속사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은 신실하심에서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돌되는 속성이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가 적용할 때 충돌되는 거죠. 즉 잘못 적용할 때 충돌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것이 쉽게 수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예요. 정말 말씀과 위배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서 살고 있던 부분이 있지 않은지. 잘못 이해한 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편협하게 잘못 해석했던 건 뭐였어요? 신학시대의 할례였어요.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잡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 균형, 조화, 이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리더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리더라면, 목사님이라면, 선생님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옳은 것을 얘기해 준다고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까지 죽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얻어야 됩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 하반부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며 그들이 후에 수고에 대한 상을 받는 대신에 버림받은 자의 쓴 잔을 마시게 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이것이 가장 주의 주는 부분이었죠. 그 구체적인 신뢰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출애굽 사건을 들어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제 극기 훈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우상 숭배, 간음, 불신앙의 죄를 범하였어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역사적 교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현재에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제심의 결핍으로 비운에 빠졌던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들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지 않으면 결국 비참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였어요. 그리고 자제의 정신과 겸허한 태도를 가질 것을 호소합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사건은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경성케 하는 교훈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했고 그 범죄의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는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런 유형의 죄를 범하면 같은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축복과 저주의 사례를 열거함으로 그 일을 거울 삼아 사전에 유사한 범죄를 막아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 언약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바로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축복과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할 때 엄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겠다는 거죠. 이것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은혜만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했어요. 그랬을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음으로써 무엇하라 그랬냐면 이것을 계승케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앉으나 서나 문 앞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고하라 그랬어요. 이 계승하는 일을 수고할 때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현장에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는 솔직히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옵니다. 교육 시간이 15분에서 30분을 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걸로 아이들에게 우리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의 이 풍요로움을 다 전해줄 수 있어요? 정말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쉬지 않아야지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잘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당답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때에 대해서 조급하면 안 돼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때를 생각해요. 이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 신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정하신 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때를 우리가 바꾸니까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이때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방법, 세상에서 효과 좋다고 생각난 거,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에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이 복음을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하고는 다른 것을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연예인들 초대하고 그런 거 괜찮아요. 뭐 제가 나쁘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됐나요? 근데 우선 정말 이거는 영적 자존심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게 많은데, 줘야 될 음식이 많은데 연예인에게 강단을 양보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연예인들은 평일날 어쩌다가 이게 교회 모임이 있을 때 오게 되면 그때 하던지, 연예인들 요즘에 다 방송에서 간증하잖아요. 방송을 보면 되잖아요. 왜 나에게 주신 양떼를 내가 책임을 지고 먹여야 되는 주일날 강단에 왜 그들을 쓰게 만드나요? 우선 그거는 저는 참 영적 자존심이, 이거는 저는 선한 자존심이라고 봐요. 그 두 번째는 초대하고 싶은 연예인들이 있으면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미리 점검하고 좀 부르세요. 이것이 정말 최소한의 책임 아닌가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초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초청을 해서 불러서 나중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다 은혜 받았다 좋다 그러고 나가는 교회라면은 정말 심각하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무엇에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신앙에 있어서 자만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만이 아니죠.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믿음의 확신과 자만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확신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에요. 철저하게 순종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만은 철저하게 자기 선전적이에요. 저는 교육자분들이 이 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행사가 잘 되면 제가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 벗어나오시고 믿음의 확신과 자만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안다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가장 무식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자만은 무식한 증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힘을 과시하면 넘어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죄밖에 남기지 않아요. 자만은, 자기 자랑은 죄만 남겨요. 겸손하면 어떤 어려움,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분명하게 이 두 부분은 나눠진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펴보기 정답, 특히 2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아까 읽어드린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 혹은 개인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년 이상 하셨더라면, 그리고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즉 자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랑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 없으면 참 좋지만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시기에 그 은혜의 내용은 바로 알고 있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몰라서 오히려 가족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올바른 적용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교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의 나의 이런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던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겸손히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없으면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 회복의 역사를 찾으면은 너무나 불행해요. 내 가족들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과 위로를 다른 곳에서 받았을 때 그것이 사랑과 위로가 되지만 가족이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두신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이 교훈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회복시키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순종하고 수고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선줄 생각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넘어진 것과 같이 넘어지게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복음의 사역에 집중하여 열매 맺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